네, 지하는 그 습하기 때문에 그 곰팡이가 이제 번져가기 참 이렇게 좋은 환경이죠. 뭐 곰팡이에게는 뭐 좋겠지만은 이 사람에게는 이제 나쁜 것이죠. 뭐 호흡기에도 뭐 안 좋을 뿐더러 이제 각종 질병을 이제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개척 교회들이 이제 지하에 있다 보니까는 그 예배당에 군데군데 이제 곰팡이가 이렇게 생깁니다. 뭐 지금은 좀 제습기가 워낙 잘 나오니까 뭐 다소 덜한데, 이런 경우가 다소 덜한데,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아주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어서 2층으로 올라가기를 이제 교인들이 이제 원하죠. 항상 이제 들어오면 눅눅하고 이제 습기가 많으니까, 특히 이제 여름 뭐 이렇게 비가 오고 그럴 때 장마철에는 더더군다나 더 심하죠. 제가 군 제대 후에 사역했던 곳이 이제 지하에 있는 작은 이제 개척 교회였는데, 교회가 항상 습했습니다. 항상 눅눅하고 습했어요. 그래서 어서 형편이 돼서 이제 2층으로 올라가기를 교인들이 이제 염원을 이제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새벽마다 그 한 할머니 권사님이 매일 기도를 이제 하시는데, 첫 기도가 이제 큰 소리로 기도를 하시니까 다 들리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2층으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2층으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하던 그 기도를 항상 하셨어요. 항상 이제 요 앞자리에 이제 항상 앉으셔서 이제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그 손주뻘 되는 아기 전도사 아닙니까? 그런데도 항상 그렇게 말씀을 잘 경청을 하시고 절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신 고마운 권사님이셨어요. 지금은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셔서 이제 잘 지내고 계시겠죠. 우리 교회는 그 쾌적한 편이죠. 그 제습기를 제때 잘 틀어주고 통풍이 또 이제 잘 되니까 그런 염려는 이제 덜 합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때 그 너무 더우면은 그냥 교회로 이렇게 피신해 오십시오. 교회 정말 시원합니다. 뭐 에어컨 별로 안 틀어도 정말 시원하고 쾌적합니다. 교회 오셔서 만난 것도 드시고 기도도 하시고 또 말씀도 보시고 참 감사하죠. 14장은 전체가 이 나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본문에 보니까 어떤 집에 이 나병 색점이 발생을 했을 때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것이 이제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그러니까 집에 곰팡이가 생겨서 이를 깨끗해 해야 하는 그 규정과 규례에 대한 것이에요. 주목할 것은 어느 가정집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조차도 이 출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절차와 질서대로 이 곰팡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출애굽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기 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막을 치고 나그네로 이제 광야에서 지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정된 그 집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옮겨 다녀야 되니까. 그러나 머지않아 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집을 짓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이에 이제 미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백성들의 이 가정집에서 거기서 도착을 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거기서 집을 만들게 되었을 때, 이 발생할 수 있는 이 곰팡이를 예방하도록 지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도착할 이 가나안 땅은 우기와 이 건기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기 때는 뭐 상당히 습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반사로 발생할 여지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수천 년 전 당시로서는 이 질병에도 취약하기 때문에, 즉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런 문제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해진 규범대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케 하시는 것이에요.
참 자세하죠.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 레위기가 여러 가지를 지금 대비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이 문제가 이 영적인 제사로 드림을 통해서 이 공동체 전체를 이제 보호하도록 하고 정결케 하도록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먼저 집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을 한단 말입니다. 35절에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그러니까 혼자 씨름하지 말고, 그 문제 생겼다고 해서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이 공동체에 가서 묻고 함께 해결하도록 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알려라. 마치 각 교인들의 가정에 뭐 식구들이나 또 하던 일에 문제가 생기면은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해결 방안을 구하듯이 그처럼 이 공동체에 물으라라는 것이에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고 했죠. 그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명의 길을 갈 때 여러분 혼자는 못 갑니다. 혼자 가는 것은 아주 버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 소명의 길을 살피고 넘어지면은 같이 일으켜주고 또 잘 가고 있으면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딴 길로 세면은 함께 길을 이제 살피는 것이죠. 제사장이 그 집을 살펴보고 벽에 곰팡이가 막 퍼져 있으면은 그 부분의 돌을 빼내고 집안 사방의 흙을 긁어 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돌과 흙으로 대체를 한단 말이죠. 성도의 거주 환경과 모임 등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청결케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럼에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으면은 아예 그 집을 허물어 버린대요. 집을 깨끗이 치우고 또 청소를 하는 것. 그래서 자기 머문 그 자리를 깨끗이 정리를 해서 불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영적인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의 마음 상태이거든요. 14장에서 사람 몸에 생긴 나병에 대한 규례가 지금 이 14장의 이 말미에 오면서 지금 이 마지막에 오면서 이 환경에 대한 것으로 적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또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제사 규례를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48절을 보십시오.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고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51절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우리 교회는 뭐 아직 그런 일이 없지만은 교회에서 여러 부서가 함께 그 한 장소를 쓸 때 먼저 사용한 부서는 다음 부서를 위해서 깨끗이 정리정돈을 하고 청소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 부서 갈등이 이런 데서 생기는 경우가 아주 허다합니다. 그래서 물건이 제자리에 없고 뭐 쓰고 또 아무 데나만 놔두고 그래서 그 다음 부서가 또 뭐 어디 가서 뭐 풀이든지 뭐 가위든지 필기구든지 근데 그런 문제 때문에 서로가 시험에 들어요. 이 실질적으로 사역을 해서 그 시험에 드는 경우보다 이런 일들로 이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봉사도 하기 전에. 그러니까 나병이 걸렸을 때 이 몸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영적인 문제로 지금 보셨기 때문에 이 제사 규례를 지키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나병, 이 전염병에 이 몸에서 이 전염병이 계속 있으면은 옆에 있는 또 다른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그것을 전염을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즉 몸이 불결하면 병이 나게 되면 이는 영의 문제로도 번져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육의 문제가 영의 문제로 번져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에 곰팡이가 생기면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질병에 노출이 될 것이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되면은 기하급수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전염병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수천 년 전입니다. 수천 년 전이에요. 그러면은 전염병이 훨씬 더 취약하겠죠. 훨씬 더 취약하겠죠.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해서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지금 이 문제로 다들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정착하게 될 이 가나안 땅은 이와 같은 우기에 아주 취약한 지역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도착할 가나안 땅에 있을 일들을 미리 고지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에 생기는 곰팡이를 영적인 문제로 보고 대처하도록 하신 것이죠. 나의 생활 습관이 정돈이 되질 않고, 그래서 지체나 주변에 우리가 피해를 주게 된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나는 원래 그래, 내 스타일이야, 이렇게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 나의 무질서로 인해서 그 옆에 영혼을 근심케 하기 때문에. 나의 질서로 복음이 전해져야지, 나의 무질서로 영혼을 근심케 하면은 여러분 어찌 복음이 흘러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는 것이 결국 그 자리를 정결한 소명의 자리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나병 정결 규례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2부 예배가 다 끝나고 저희 아이들한테 일부러 교회 청소를 이렇게 쭉 시킵니다. 애들한테 시켜요. 그 줄 맞추고 또 책상 닦고 대걸레질하고.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린 교회를 깨끗이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것의 중요성을 아이들한테 알려주려고 일부러 이제 시켜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사실 영적인 문제로 보거든요. 첫째는 잘 치워요. 그런데 이제 둘째는 아직 어려서 그런지 솔직히 녀석이 움직이면은 손이 사실은 더 가는데, 그 옆에서 제가 같이 보조를 해주면서도 옆에서 같이 치우면서 시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애들도 이제 몸으로 깨닫고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항상 말씀과 기도에만 우리가 충실하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영적인 문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이 집안에 곰팡이 생기는 것을 갖고 이 정결 규례까지 이렇게 나아가는가 하면서 다소 어떻게 보면 의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레위기서는 이 전방위적으로 이스라엘의 이런 삶의 라이프 스타일까지도 어떻습니까? 다 정결하도록 지금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집트에 머물러 있을 때,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할 때 과연 이들의 주어진 주거지, 이 환경이 청결했겠습니까? 정결했을까요?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많은 질병에 노출이 되었을 것이고, 그 질병으로 인해서 육신의 이 고통 가운데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들이 많았을 것이고, 또 그 육신의 그 질병을 갖고 또다시 그 노예 노역에 가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영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육적인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다 정결치 못한 거예요. 그 이집트에 있었을 때. 그러나 이제는 이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되었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또한 그들을 위한 그 각 가옥을 만들도록 하셨을 것 아니겠어요? 그럼 그 가옥이 온 식구가 함께 같이 또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터를 일구어 가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것, 그들의 몸, 그 다음에 그들이 주어진 그 환경 또한 어떻습니까? 정결토록 하셨던 것이죠. 참 이런 걸 보면 참 놀라워요. 그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질문합니다. 나는 문제가 생겼을 때 공동체와 함께 의논을 하면서 기도로 풀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혼자 끙끙 앓기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라를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두 번째, 나는 나의 환경을 자리를 청결케 합니까? 나의 무질서함과 불결함이 주변과 사람에게 근심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영적인 문제로 직결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또한 여러분 잘 상고하시고 우리 질서 있고 정돈된 생활과 삶으로 우리의 소명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